2021년 이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여기까지 잘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직도 살아있네요. 너무나 세상이 급변하다 보니까 밤새 안녕이라는 말이 시간 될 정도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한 해였고,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지켜서 여기까지 우리가 온 줄 믿습니다. 이제 이 한 해를 우리가 마무리하는 그런 이제 시점에서 영원한 예루살렘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적인 핵심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가야 할 곳이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루살렘이 바로 우리 자신이 예루살렘이 될 수 있고,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계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참 너무 이 세상적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래서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의 고백이 천국에 갔다 오면 세상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있다 없다? 없답니다. 여러분 보시오. 예루살렘 실제 하나님 보좌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또 예루살렘이에요. 이 말을 이해합니까? 저도 이걸 깨닫긴 했지만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우리가 예루살렘이야. 저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 이게 이렇게 도시나 보면 한 덩어리를 보면 이렇게 그냥 하나냐, 쭉 멀리서 보면 물덩이처럼 이렇게 하나로 보여요. 그러면 멀리서 보면 한 덩어리인데 가까이서 다 보면 다 각각 다 있죠. 집들 있고 사람 다 다양하게 있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멀리서 보면 예루살렘은 하나의 거대한 성처럼 이렇게 있지만, 그래서 예루살렘이 우리 각자의 예루살렘은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잖아요. 이 땅에서 뭐가 만들어져요? 보석과 진주가 만들어져서 이것이 결과적으로 예루살렘의 재료가 되어서 아름다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보석이 되고 진주가 되는 것은 이것은 상급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믿음 생활 해나가면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돼요? 보석과 진주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것을 얼마나 많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것을 했느냐가 중요해요. 믿음으로 싸워서 얼마나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보석을 많이 만들느냐, 진주가 많이 만들느냐, 그 얘기거든요. 그것이 예루살렘의 큰 예루살렘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재료가 되지만 곧 이것이 내가 영원히 살 내 집이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이 개념은 사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신부가 예루살렘 뭐라고 표현했어요?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단장을 갖다라 그 말이잖아요. 내 어린 양의 신부를 보이리라 그랬지요. 그 신부가 보니까 예루살렘 내려오는 거예요. 예루살렘 신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들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신부가 바로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예루살렘 내려오는데 어린 신부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을 싸운 만큼, 우리가 이긴 만큼 뭐예요? 그것이 보석과 진주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짧게 살더라도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심고 믿음으로 사는 이 훈련이 대단히 중요하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한복음 8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했고 나는 이
이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봤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 말씀을 드리면 엘과 엘론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풀 나가려고 해요. 자, 나는 어디서 났고? 위에서 났고. 그러니까 위에서 났고는 위에서 났고는 어디 시점을 어디를 말하냐? 잘 이해가 안 가잖아요. 예수님은 분명히 위에서 나서 너에게로 왔습니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분명히 사람 몸으로 오셨는데, 그렇죠? 사람으로 오셨는데 분명히 마리아 뱃속을 통하여 오셨는데 나는 위에서 왔고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에서 났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를 해서는 엘과 엘 하나님과 그리고 엘로힘의 하나님을 이해를 못하면 이게 안 풀어져요. 이 낫다는 시점이 어디를 말하느냐. 당연히 여기서 낫다는 얘기는 바로 잠언서 8장 22절처럼 가지시고 세우시고 그죠? 그리고 나셨다. 이 말씀을 이해가 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부분을 어디서 말하는 거예요? 여기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조화의 시작이라는 것은 이 피조 세계를 만들기 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만들기 전에 엘의 하나님에서 먼저 가지시고 세우시고 낮은 사건을 통하여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피조 세계가 나왔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 물질 세계와 영적 세상을 만들어냈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주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예?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이 주님이 나왔다는 얘기가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나셨다라는 이 부분을 바로. 그러면 이걸 좀 더 확대해서 해석을 해드리면 어떠냐. 자, 여기서 잠언 8장 22절로는 나는이라니 나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이해지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가지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나셨다. 이렇게 보면 정확히 더 맞겠죠? 근데 이 지혜가 가지시고 세우시고 낮은 사건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8절에 정확하게. 근데 그 낮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셨더랬죠. 바로 보십시오. 가지시고 세우시고 이 나신 하나님을 뭐라 불러요?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는 여러분 잡으십시오. 그리스도는 어떤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사역을 말하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는 이때 뭐냐? 독생하신 하나님 안에 비밀로 감춰져 있는 거예요. 골로새 2장 2절 말씀처럼 바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는 뭐냐? 이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거예요. 자, 그러면 엘의 하나님, 이 상태, 영원하신 하나님 상태에서는 이때는 하나님 형상도 없고 모양도 없고 그냥 하나님이죠. 강한 자, 파워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진 하나님으로서 이때는 형상도 없고 모양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홀로 스스로 차지하시는. 이때가 다 이해가 안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때는 형상도 없고 모양도 없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4장 1장에 보면 그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러니까 형상도 없고 모양도 없는 하나님이시지만 이때 보십시오. 가지시고 세우시고 낮은 사건을 통하여 형상과 모양을 가지세요. 형상과 모양을 가지시는데 그 형상과 모양이 에스겔서 1장을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을 따라 누굴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독생하신 하나님의 그 형상과 모양은 사람의 모양인데 이 감히 우리 인간이 그리고 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다만 모양이 보호자 의식 위에 앉으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의 모양 같고 하는 이 말씀이 다니엘서도 나오고 에스겔서도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의 모양이신 하나님이 이제 이 땅에 육신 입고 오신데 이분 뭐야? 독생자죠. 그죠? 그죠? 여기서 영계세계에서는 독생하신 하나님이지만 여기서 이 땅에 오신 육신 예수들을 바로 독생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오. 그럼 예수님께서 나는 위에서 낳고 하는 말이 바로 이 시점 말하는 거예요. 가지고 쓰고 낳으신 사건을 통하여 주님이 이 땅. 그러니까 사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 엘과 엘룸의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비밀이 절대로 앞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고 믿지만 단지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다 행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처음이 되시고 이분이 알패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육신을 얻고 이 육신을 얻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뭐라고 얘기하냐?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는 뭐예요? 하나에서 하나가 아니라 뭐예요? 복수로 이루어진 하나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이 복수의 세계가 이 복수는 여러분 내 몸도 이 몸도 뭘로 이루어졌어요? 나의 몸도 복수로 이루어진 거예요. 다양한 기능과 그런 어떤 것들이 모여서 이 주한종이라는 사람이 딱 형상과 모양이 딱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게 하나라는 얘기가 내가 나는 한 몸이란 말이야 나보고. 그죠? 주한종이라는 이 개체가 딱 한 사람이라는 거야. 한 사람. 근데 이 한 사람이 여기에서 뭐야? 다양한 복수의 길 집합들이 모여서 한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이 하나님으로 안에서 모든 만물이 바로 그러니까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할 때에 그런 개념을 이해하시면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독생이라는 이 부분을 좀 더 풀어가면 독생이라는 말이 이 어떤 뜻이냐면 헬라어로 독생이라는 말은 모노게네스라는 그런 헬라어의 말인데 이 말이 무슨 뜻이 뭐냐면 유일하게 태어난 단 하나의 이런 뜻이에요. 이게 유일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무슨 신론? 유대교는 무슨 신론? 다된 신론이에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유대교의 하나님은 다른 신론이야. 그러니까 거기서 뭐 신이 뭐 사람 되어 왔다 이런 개념이 있어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죠. 어떻게 네가 하나님이 사람 되어 와서 네가 무슨 하나님이야. 짜자. 그러면서 예수님 갖다가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신선모독죄로.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왜 그러냐? 단일 신론이라는 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네가 하나님이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 뭐가 차이요? 근데 성경은 엘과 엘로이 하나님 얘기하고 있지 분명히. 이거 선지자는 될 수 있지만 그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해요.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하고 그리고 이슬람도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해. 근데 예수님을 신이라고는 인정을 안 한다 그 말이에요. 뭔지 알죠? 그러니까 왜 아버지와 나는 여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자,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난 어디에 나오냐? 요한복음 10장 28절부터 30절까지. 요한복음 10장 28절 30절까지. 자, 읽어보세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하는 얘기도 이게 그냥 유대인들은 아버지를 갖다가 하나님으로 이해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해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쳐 죽이려고 그 후반부에 계속 성경을 읽어 내려가면 유대인들이 분개해가지고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고 그래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디까지 이해했다는 거야, 아버지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하니까 그럼 네가 하나님이냐? 이렇게 말하는 거야. 네가 신이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격으로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동격으로 얘기하신 예수님을 바로 하나님으로 자기 스스로 말했기 때문에 이건 죽여버려야 된다 그 말이지. 하나님은 모독하기로 유분수지. 네? 네가 또 능력 좀 행한다고 네가 하나님이냐고?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전혀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 할 때 예수님이 피해 가지요. 자, 이 사건 바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고 하는 이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나를 위해서 낫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지점이 어디예요? 가지시고 세우시고 낮은 상태 복수하신 하나님의 비밀 속에 바로 그리스도가 감춰져 있다가 이제 그리스도는 뭔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만세전부터 세워진 이 그리스도는 무엇 때문에 세워졌을까요? 만세전 왜 하나님 그리스도를 세웠을까요?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바로 그러면 봐요. 그러면 이미 하나님이 이 땅에 여기서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세상 들도 땅도 만들기 전에 바로 이런 그리스도를 세웠다는 얘기는 뭐냐? 세상의 타락을 예상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마귀가 출현할 것을 알고 있었답니까? 모르고 있었답니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만들었느냐?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이런 영적인 부분을 뚫어 나가야 성경에 대해서 이해가 되고 여러분 흔들림 없는 거. 자, 보십시오. 자, 여기서 뭘 갖다가 우리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은 복수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애비는 강한 자, 힘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복수의 세계를 가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무한한 복수의 세계는요. 하나님의 강력한 그 에너지 힘에 의해서 끝도 없이 뻗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 세계는 이해되시나요? 어디까지? 하나님께까지. 무한한 그 에너지의 힘이 그 뻗치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그 힘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온 거예요. 그걸 봐요. 그러니까 무한한 하나님의 힘으로 나온 것들이 모든 피조 세계에 그게 뻗쳐나오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에게 욕망이라는 게 그 말, 욕망 자체가 이게 하나님께 온 거란 말이에요. 너 욕심이 끝도 한도 없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 우주 것을 다 가져도 불만족이야. 이게 바로 하나님 주신 그 힘이란 말이에요. 이 욕심을 가지고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일부하고 돈 벌려고 그러죠. 욕심 없으면요. 그게 힘이란 말이에요. 다른 걸로 좋게 표현해서 무슨 얘기 알아요? 그러니까 그 욕심이 잘못되니까 오히려 그 힘 때문에 망하지만 자보죠. 하나님의 원래 가진 힘은 무한한 힘과 이게 애이라는 강한 자, 힘이라는 그 뜻만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힘을 가지고 피조세계를 만들기 때문에 이 피조세계 자연적으로 무한히 뻗치고자 하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다스림이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왕이라는 얘기가 거기 나온 거예요. 바로 모든 세상 왕도 나라를 다스려 나가지요. 못된 왕이나 좋은 왕이나 나라를 다스리죠. 그걸 왕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다스리지 않으면 나라가 어떻게 돼요? 엉망이 돼버리니까. 그렇죠? 잘못된 다스리거나 또 잘 다스리는 하여튼 왕이라는 그런 위치에는 뭐냐? 다스리는 그런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다 이렇게 말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라는 얘기들 모든 영적인 세상으로도 비롯하여 물질 세계까지 다 다스릴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다 이 얘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스림이 필요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왕이라는 말을 여기서 왜 그러냐? 무한한 하나님의 힘으로 나온 것들 하나님께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그를 다 너도 하나님이 되자고 하면 되겠어요? 다스려 나가는 거예요. 통제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뭐 쉽게 말하면 예정이다, 작정이다 이렇게 뭐 이제 신학적으로 얘기하지만 어떠한 이 무한한 복수의 세계는 그냥 단순한 세계가 아니라 무한한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이 자연 만물이 일체히 시패를 일어섰다.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힘이라는 것은 무한한 그런 욕심이 이게 하나님과 와갔단 말이야. 이걸 잘못 사용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무한히 막 그냥 막 너도 하나님이고 나도 하나님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주어가지고 말씀으로 다시 나갈 때에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온전한 교로 하나님 원하시는 뜻, 그렇죠? 나의 뜻도 있지만 하나님 뜻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들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바로 하나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이런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다스림을 받을 때에 그 다스림 받은 나라를 그 다스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장소, 이 성소 그런 개념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수의 세계를 단순한 복수로 이루어지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세운 것은 바로 이런 인간의 타락상, 마귀의 타락상을 알고 이미 그리스도를 세웠다 그 말이에요. 알고. 그러니까 전지라고 하는 게 그게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전지라는 말을 아시고. 그러니까 왜 아시고도 그런 세상을 만드셨을까? 보십시오. 하나님은 혼자 계셔도 영화로우시고 하나님 홀로 계셔도 늘 무한하시고 그렇죠? 그렇지만 이 피조 세계를 만들어야 될 이유는 뭐냐? 이때부터 뭐냐? 이때 엘에서부터 엘로힘으로 가는 이 복수의 세계는 이때부터 뭐냐? 이 복수의 상태로 장원히 가는 겁니다. 이때 상태도 영원이에요. 엘의 상태도 영원이지만 이때는 뭐냐? 피조 세계를 상주하는 이후부터 뭐냐? 이 피조물과 함께 하는 복수의 세계가 영원히 하나님과 가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볼 때는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피조 세계를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가지시고 나시고 이 부분을 갖다가 이 부분으로 이제 이미 났으니 이 났으니라는 이 이분이 말이 훌이라는 말인데 참 뜻이 굉장히 의미가 깊어요. 뱅 돌다, 괴로워하다, 견고하다, 강하다, 몸을 뒤틀다, 몸부림치며 괴로워하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십시오. 우리 사람이 아기가 태어날 때 저는 모르겠어요. 여자분들이 이 말을 이해하실 수 있을지 몰라요. 아기가 이게 태어날 때 되면 거꾸로 들어서면 나올 때 되면 이게 돌아서 나온답니다. 아기가. 네? 자궁 밑으로 머리가 나와야 머리부터 나와야 이 나오잖아요. 안 들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애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생명이 나올 때. 그러니까 여기서 낯설이라는 말은 바로 몸을 비틀다, 몸부림치며 괴로워하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복수의 세계를 가지기 위해서는요, 그와 같은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몸부림이라는 이 부분이, 그러니까 그 자체가 그런 어떤 의미를 갖다가 이제 우리의 생명의 세계, 사람에게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생명이 나오려면 뭐예요? 이 산모가 막 몸을 비틀듯이 괴로워하면서 그 생명이 나온다. 그게 낯선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바로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이니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 그래서 바로 여기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셔서 이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이 유일하신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가 비밀로 있다가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그리스도가 사람 되어 나타나셨는데 그 사람 되어 나타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파악이 되면요, 하나님을 알까요, 뭘까요? 아는 거예요. 호세아 선자가 여호와를 나 심수 알할 때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에 대한 이제 하나님을 알아서 몰랐어요.
근데 우리는 더 알지. 그게 바로 이 땅에 사람 뒤에 오신 예수님을 연구하다 보면 이 하나님이 보이는 거야. 구약의 역사하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영원 잘 모르지만, 그러나 이 땅에 역사적으로 오셨다가 가신 예수 그들을 알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다. 고린도서 1장 15절 말씀드립시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들 달라진다니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해보시라고요. 그 엄청나신 하나님이 내게 내 마음에 와오셨다. 이것이 깨달아진 순간 어떻게 이런 사라지겠어요? 고린도서 1장 15절 쭉 읽어보세요. 큰 소리로.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시다니. 계속 해봐요. 창조되었다랬지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런 그것은 분명히 이 땅에 오신 예수들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바울이 감에서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지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은 자기 땅에 핍박한 그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그분이 뭐예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사실 깨달은 거예요. 아, 이분이 하나님이었구나. 내가 핍박한 예수가 하나님이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연구해 놓은 이 신학성경, 로마서부터 이 바울이 연구한 이 성경을 연구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구약의 그 난해한 모든 문제의 해결이 바울을 통해서 다 해석된 거예요. 정확하게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정확히 해석을 해놨어요. 그분은 창조자다.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있었다.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가 되었다. 그러니까 그분이 창조했고 그분의 창조력이 그분이 당연히 우리를 살리기 위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러 오셨다. 얼마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 우리는 이처럼 사랑이라는 이 사랑에 대한 그 사랑이 얼마큼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얼마큼입니까? 그 하나님이 인간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을 할 만큼 높은 그 영광의 자리를 버려놓고 낮고 천한 인간 몸을 입을 만큼 우리를 사랑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요? 이 만세전부터 그러니까 보좌 안에 우리의 성소가 있다니까. 이걸 만세전에 태초에 만들기 전에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이 우리의 성소를 예배해놓고 이러한 세상. 그러니까 이미 무한한 힘에 의해서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마귀가 타락할 줄 알아. 왜 하나님 되고자 하는 건데 그게 하나님까지 뻗치는 거예요. 그 기운이요. 마귀가 스스로가 내 마음이 이르기를 갖다가 내가 하나님 보좌와 비길이다. 내가 하나님과 비길이다. 이렇게 이 자체가 바로 그는 마음 자체가 그 힘이 내가 이제 복수를 가진 힘이 하나님의 힘은 무한이잖아요. 무한이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 무한을 가지고 있는데 이 무한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잘 쓰지 않으면 이 질서가 깨져버려요. 뭔지 알아요? 너도 하나님 되고 나도 하나님 되겠다고 말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창조주와 피조물이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세 앞에 다스림이라는 것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서 왕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왕은 왕인데 무슨 왕이에요? 만왕의 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는 주인데 무슨 주요? 만주라고 그래요. 만주. 복수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엘로힘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할 때 여러분 여기 그러면 이분은 아버지 하나님이고 아들 하나님이고 성령 하나님 이분은 하나님이 다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한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이해지시나요? 그러니까 이건 전적으로 뭐예요? 바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적 활동의 사역이라. 엘의 하나님에서 엘로이 하나님으로서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는 이름은 뭐냐? 왜 이렇게 하냐? 우리를 구원한 신적 활동 사역. 그러니까 만세전부터 하나님은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보좌가 우리의 성소, 영원한 성소 예레미야 17장 12절에 나오는 것이 우리의 성소라고. 이미 그런 성소는 이미 만물이 창조가 되기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하나님은 그렇게 작전, 이게 이런 설계들을 만드시고 이 피조 세계를 영적인 천사의 세계나 영물의 세계 그리고 이 물질의 세계를 만드셨는데 그 만드신 것은 무한한 힘이 영적인 것도 무한한 힘에 의해서 뻗쳐가는 거예요. 그거 보십시오. 지금 우리 물리학적도 우주가 지금도 팽창해요, 안 팽창해요? 이렇게 우주가 끝까지 가면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도 팽창합니다. 이 빛의 속도가 못 따라가요. 지금 빛이 얼마나 빠르니까 그러니까 빛이 한번 이 태양에서 이 지구까지 오는 그 빛의 속도가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지만 뭐 한 시간인가 정확하게는 하여튼 빛의 속도는 사실 빛처럼 빠른 속도는 없죠. 근데 그 빛의 속도보다 더 우주 팽창이 더 빨라요. 지금도 그 팽창하고 왜 그럴까요? 그게 무한한 힘이란 말이에요. 꽂힌다는 것은 어떤 에너지가 그거에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엘 하나님은 힘의 하나님, 강한 자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원리로 이 피조세를 만들기 때문에 너나 나나 그냥 하나님처럼 올라가요. 그러니까 바로 종교가 왜 나오는지 아세요? 종교의 최고 자리는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 뭐 이단 자리에 꼭 올라가. 어디 올라가? 지가 보혜사 하든가 지가 무슨 메시아라든가 이따 이랬다. 그냥 성경에 메시아처럼 높은 건 없잖아요. 보혜사처럼 높은 하나님 없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들은 뭐 하나님 주신 무한한 힘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다스려야 돼요? 안 다스려야 돼요?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스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뜻이 있지요. 그렇죠? 하나님 원하는 뜻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 뜻이라는 말, 다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가지시는 기준이란다, 기준. 기준이 없으면 안 되지. 그 기준이 하나님이 세운 기준이란 말이요. 그것이 뜻이란 말이요.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있고 내가 원하는 뜻이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는 뜻대로 가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데 하나님 원하지 않는 뜻을 가지고 내 뜻만 세우면 돼야 안 돼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살아갈수록 내 뜻 잡고 주의 말씀을 다스려 갖고 주의 뜻에 내가 부족해 나가면 그 안에 무한한 영생과 영화로움과 부유함이 있다 없다? 있다고 하잖아요. 보장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 말씀이 나오냐면 바로 우리 하나님 원래 모든 피조물은 그냥 무한히 뻗치는 하나님의 무한한 힘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은 끝까지 자라고자 하는 끝까지 가고자 하는 이 힘이 있다. 그러니까 그 어느 순간 하나님 딱 다스리고 하는 거죠.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과학의 이 발전이라는 것은요, 창상을 초월합니다. 그럼 그게 어느 때까지 가겠어요? 어느 순간까지 하나로 한 번에 날려버리지. 그것이 계시 나오잖아요. 요즘 뭐 가상세계 뭐 이런 얘기 막 나오고 뭐 이제 앞으로는 예배도 가상 세계 들어가서 예배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면 그것지만 하나님 원치 않은 건 이거 다 그대로 박살내 버립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지능은요, 어디까지예요? 하나님까지 가 올라가는 지능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성과 모양이라는 것은 이 생기라는 게 뭐야? 생기. 하나님은 생기를 어디다 불어넣었어요? 코에. 그렇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이 생기가 뭐예요? 이게 기운, 이게 에너지란 말이에요. 이게 파워. 생명의 기운이란 말이에요. 생명의 기운을 어디다 불었어요? 사람 코에다 불어넣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넘어서 이제 인간은 비록 피조물이지만요, 무한히 하나님을 향한 그런 반응할 수 있는 그 힘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 얘기예요. 근데 그 힘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 이유는 뭐냐? 인간 절대의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이 하나님 주신 이 기운을 가지고 잘 다스려나갈 때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지만, 하나님 주신 이 기운을 가지고 다른 데를 써버리면 이것이 뭐냐? 이 기운이 어디로 가요? 하나님 버리시는 지옥불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도 영원한 무한한 에너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온 것은 없어지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불멸이에요. 그러니까 지옥도 불멸이라니까요. 무한한 하나님의 그 기운에서 그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 합당치 않는 데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다 걸리치고 넣는 거예요. 이 기준에 어긋난다는 다 걸리치고 넣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그러니까 마귀로부터 다 걸리치고 넣는 거예요. 어디 하나님 뜻에 복종한 자들만 영원한 예루살렘 안에서 하나님과 안에서 참 자유와 기쁨과 복을 누리면서 무한한 기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일단 내게는 무한한 힘이 있고 그런 에너지가 그렇지만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욕망 있지 않아? 욕망. 이 욕망이 에너지라니까요. 막 성욕, 모창 이렇게 다 에너지라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막 절제부터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잖아요. 그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다스려져 가고 이게 하나님 뜻에 맞춰 나가면 분명히 거기는 복이 있고 은혜가 되지만, 자기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 그 반면을 영원한 불못으로 집어넣는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지옥이 있을까? 이 지옥은 영원히 합쳐진다니까. 꺼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다 불멸이신 하나님께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온 것은 불멸이에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사람이 죽어서 흙으로 가잖아요. 흙으로 가면 형체는 모양 없었지만 사람으로서의 모든 형상 모양이 만들어진 모든 원수는 있어요, 없어요? 그냥 있어요. 부활 때 그냥 그 원수가 있기 때문에 그 원수를 다시 조합하면 다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지요? 그러니까 바로 그와 같은 원리란 말이 없어지지 않는다니까요. 이 지구상에 쑥. 그래서 여러분, 뭐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뭐 땅속에 묻혀있는 기름이 다 떨어지더라도 걱정할 것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과학자들이. 그냥 공중에 자동차든 뭐 이 공자든 이 기름을 내뿜어서 다 그 기름의 원수가 다 어디로 있어요? 공중에 떠다닌다잖아요. 예? 공중에 떠다니기 때문에 공중에 있는 걸 뽑아내면 얼마든지 기름을 뽑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원수가 다 형태만 바꾼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하나님께서 온 것을 모든 남노는 거예요. 주의 교회로 와서 어디 가요? 죽게 돌아간다고 하잖아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안 보이는 거지 없어지는 그 형체가 있는 거예요. 우리 나라는 존재는 바로 내가 흙속에 죽어서 흙속에 들어가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원수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주님 재림하실 때 그것이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아니, 천능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까짓 뭐 화장을 해서 태웠던 뭐 물속에 수정을 했던 뭐 어디 뼈가루 떨었던 뭔 상관 있어. 하나님 말씀은 다 일어나는 거지. 아, 근데 뭐 어떤 상관이야? 아이고, 어떻게 하나님 뭐 뼈가루 다 뿌리는데 어디서 그냥 일차원적인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관없어요. 뭐 죽은 사람을 뭐 뼈를 가지고 뭐 강물에 뿌렸든 산수에 뿌렸든 뭐 태워버렸든 상관없는 거예요. 왜냐? 그 원수는 어디가 있기 때문에, 그 존재는 어디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학교 주께서 말씀하시면 일어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죽을 몸에 매였지만, 그러니까 영이 죽었잖아. 우리는 영이 죽었다는 이유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이 땅에 사는 삶이 뭐냐? 살았으나
주님 말씀하시잖아. 살았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할 때면요, 내가 지금 육신은 살았어. 그런데 살았는데 우리 집에 나를 봐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고 할 때 뭘 보고 말씀하셨냐? 무슨 기준이냐? 육신을 가진 나를 보고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의 삶을 산 자를 갖다가 너는 죽었다. 살았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바로 하나님 안에서는 보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살았을 때만 뭐 이게 같이 있는 것 같고 살을 때만 이제 뭐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에서 하나님은 그건 관계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살았던 죽었던 하나님은 관계 있어 없어요? 없어요. 살았어도 사는 것이 아니고 죽었어도 죽은 것이 아니야. 왜? 어차피 하나님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거죠. 이 말씀이 왜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둬야 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 말씀 자체는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불멸이란 말이에요. 이 불멸인 말씀이 내 안에 딱 들어오면 그 말씀으로다가 영생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땅에 오신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말씀 자체는 보이진 않지만, 그렇죠? 형상과 모양은 없지만 말씀이니까. 그러나 이 땅에 말씀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형상 모양 가졌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청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믿을 수가 있다고 말해요. 아, 저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래.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는 역사의 어떤 공간이라는 역사의 그 시간 안에서, 공간 안에서 바로 이루어진 사건을 우리가 이해한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4차원의 세계, 5차원의 세계를 이해를 못해. 얘기해도.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다만 물질 세계도 이거 잘,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가 땅의 일을 또 모르고 아니면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알겠느냐. 우리 땅의 일도 잘 몰라. 그러니까 땅의 일도 이렇게 보이는 것만 좀 보면 알지. 땅의 일도 다 아는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셨냐. 그냥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구원하놨다 이렇게 몰라. 그러니까 실제 인간 되어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죄 가운데 빠지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깨우쳐 주시고, 그리고 실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분이 육신이 되어서 실제 이분이 피를 흘려주시고, 이 모든 피를 흘리시고 매를 맞으시고 고난 받으시고 모든 것들 뭐냐? 우리의 죄 때문에 맞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맞았다는 이 부분은 우리 실감 있게 우리 못 느껴.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달린 사건을 통해서 뭐냐? 아, 내가 저렇게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내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매를 맞으시고 이렇게 아픔을 겪으셨구나 라고,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가 얼마나 큰지, 내 죄가 얼마나 큰 무서운지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피 흘린 고난의 흔적을 보고 내가 깨닫는 거예요. 그 시청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깨워주지 않으면 인간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시는 거예요. 이 참 사랑하사.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모르고, 그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가 되면, 그래서 영생을 따서요. 영의 요한복음 17장 3절 한번 봤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자, 참 하나님은 어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하나님은 독생하신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독생 하나님이고 그의 버리신 자 예수 독생하신 하나님 안에 비밀이 있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지요. 바로 예수 그들을 아는 것이다. 뭐가요? 뭐가요? 아는 건데 이걸 알면 뭘 줘? 영생이잖아요. 이게 이해가 가요, 여러분들? 아, 영원히 사는 거하고 하나님을 아는 거하고 뭐가 뭔 상관이 있어?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의 힘이 영생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는 물질을 먹고 밥을 먹고 떡을 먹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 내 육체가 생존하니까 그것만 알고 있는 거야. 그것만 알고 있다 보니까 영적으로 아니 거기는 먹지도 않고 어떻게 살아? 여러분 차원이 다른 세상이라니까요. 영원한 하나님 말씀으로 내 지식의 말씀이 내 안에 딱 들어오면 그 말씀이 나를 영생하게 한다니까요. 예수들은 똑같이 예수를 알아도 예수를 얼마큼 아느냐에 따라서 그 아는 만큼 그만큼 영생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그리고 길이를 거기서부터 갈라지는 거예요. 그것을 때는 상급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라 심수알라.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얘기 할게요. 오늘은 조화를 얘기해야 되는데 시간이 있어요. 조화. 이 말씀을 제가 이 성경을 이게 기다 연구하면서요. 너무너무 내가 이 문제가 저도 풀렸다니까요. 여러분 이 세상 복수로 일어난 하나님의 세계가 무한한 에너지가 있다는 거. 그래서 너도 나는 사람의 욕심이 끝도 한도 있어 없어요? 없어요. 만족이 없다는 얘기가 그 얘기. 그렇게 만들어서 그게 힘이란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인간들은 그 부족을 느끼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십시오. 사람들은 그래서 끝도 없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스리는데 자 보십시오. 자 조화. 잠언 8장 22절을 다시 한번 어느 분이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조화가 뭐냐? 자, 여호와께서 뭐라세요?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이제 조화 시작이죠. 조화의 시작입니다. 조화를 시작하기 전에 태초에 일하기 전에 똑같은 얘기예요. 시작. 일하시려고 나를 가졌다. 그래서 조화. 조화가 뭐냐? 조화는 히브리 말로 데르크라는 그런 히브리 말이에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저도 이 말이 정말 이해가 안 갔는데 자 따라합니다. 길, 도로, 여행, 태도, 방식, 습관. 자 이런 보십시오. 얘 왜 이런 뜻이냐? 보십시오. 모든 복수로 일어난 모든 피조의 세계는요 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조합니다. 하나님은 길을 만들기 전에 돈 버는 길, 잘 사는 길, 건강하게 사는 길, 행복하게 사는 길. 이게 다 추상적인 거죠. 네? 도로도 있지요. 보이는 길. 인도도 있지요. 오솔길도 있지요. 산길도 있지요. 골목길도 있지요. 보이는 길이 있지만 추상적인 길이 있지요. 돈 버는 길, 오래 사는 길. 짐승도 타는 길이 있어요. 짐승들도 자기가 다니는 길만 다닙니다. 새들도 자기가 날아다니는 것만 날아다닙니다. 자, 뭐냐? 이 길이라는 것은요. 바로 길을 통해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도로. 그래서 이 길이라는 의미는 굉장히 보기 넓은 건데 이 길은요. 길이라는 의미는 단순히 걸어가는 길도 길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마다 다 뭐가 만들어져요? 길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습관이 나오잖아. 방식이 나오잖아. 태도가 나오잖아. 그 다음에 태도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져? 길이 만들어져. 그 사람 습관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져? 길이 만들어져. 그러면 길이라는 것은 단순히 거기에 뭘 길을 간다는 얘기는 뭐가 하는 거예요? 뭘 경험한다는 얘기죠? 경험하죠. 이렇게 가면 여기 있네? 경험하는 거잖아. 이게 여행이에요. 여행의 세계는 뭐냐? 경험의 세계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무슨 세상이에요? 경험하는 세상이에요. 경험하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만들기 전에 뭘요? 가지시고, 세우시고, 나아졌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우리 개혁 성경이나 개정 성경은 그냥 조화라고 하는 말을 딱 썼어. 그러니까 그냥 조화라, 이걸 다 한 게 어우러져서
조화롭게 살. 그 말도 맞죠. 우리 하나에 어울려서 하나의 조화로운 삶. 그러나 그거 너무 개념적으로 안 잡히잖아요. 근데 성경에 있어서 정확한 길이냐? 길, 도로인데 이 도로를 통해서 뭐야? 조화로운. 그러니까 길을 통해서 뭐야? 하나의 길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예요? 내가 길이요. 길도 수많은 게 있잖아요. 5만 가지 길 있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복수로 나오는 모든 세계 다 뭘 만들어? 자기들 나름대로 길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길도 있겠지요. 내가 만든 길도 있지요. 그러니까 그 길을 만들어 놓은 길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볼 길이요. 진짜 참 길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참 길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가는 길도 길이야. 근데 만약에 그 길을 가면 어떻게 돼요? 멸망으로 가는 길이죠. 멸망으로 가는 길, 좁은 길, 넓은 길. 그러니까 이 조화가 바로 그런 의미를 한다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길은 뭐냐? 어디 가고 있는 거예요? 하루하루 사는 것을 어디 가는 거예요? 어딘가로 가는 거야. 인생은 나만의 길이라고. 네? 가잖아요. 우리는 산다고 표현하면 우리는 가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우리는 영생의 길로 가고 있지만, 그렇죠? 아버지께 하는 영생의 길로 가고 있지만 대대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아요, 몰라요? 모를 수밖에 없죠. 하나님 모르니까 인생이 어디서 왔다가 어떻게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요.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 철학자들이 인생이 뭐냐? 왜 사람이 살아야 되냐? 이런 물음을 갖다 지금까지 하고 있다니까. 희망 깨닫기 위해서 왜 이 세상에 나왔지? 왜 내가 살아야 되지? 인간의 존재 가치가 뭘까? 이제 인간의 존재 가치는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자면 이제 인간의 존재 가치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유물론 사상, 공산주의 사상은 인간의 생명이 물질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이 이러니까 물질에서 왔기 때문에 뭐예요? 이 물질이 왔기 때문에 이 물질로 쓸모가 있으면은 이거는 괜찮거든요. 쓸모가 없으면 가짜없이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도 죽여버리고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냐? 영적인 것이 참 없기 때문에. 사람의 정신도 어디서 왔다고요? 물질에서 왔기 때문에. 그 얼마나 악한 것들이에요. 하나님만이 인간의 고기, 이 하나님 통해서만 인간의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때만.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면요, 그냥 인간이 개처럼 돼지처럼 살다 가는 거예요. 그냥 좀 오늘 돈 있네, 돈 좀 좋아. 그냥 본능 따라서 이렇게 하다가 인생 마쳐가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알라, 심수하라. 하나님을 알면 지각이 높아지는 거예요. 높은 하나님의 지혜가 되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시는 신이 그것으로 오는 거예요. 세상 유혹은 뭐냐? 마귀는 뭐냐? 세상 물질 갖고 유혹하잖아요. 예수님 배고픈 예수님께 다 와갖고 너 배고프니까 떡을 만들고 먹어라. 다 뭐예요? 그 본능을 먹는데 네 영광을 취하라 그러죠. 땅의 영광 취하라는 거잖아요. 땅의 영광은요, 쓸모가 없는 거 다 썩어져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냐? 이 하나님 영광 속에 다 내 영광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영광에서 살기를 작정하고 이제 금년 이제 다 지났으니까 내년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작정하면요, 내가 원하는 모든 영광이 그 안에 다 있어요. 그건 구하지 않아도 다 와요. 자, 이사야 43장 7절 가서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이런 놀라운 세계를 만드셨느냐? 하나님 목적을 얘기합니다. 자, 이사야 43장 7절 말씀 시작.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다시 한번요.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 창조 자체를,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십자가를 달려 죽으신 것을 위해서 왜 죽으세요? 그것은 바로 당신의 영광 위하여 이렇게 하신 거예요. 보십시오. 자, 인간은 하나 주신 그 기분이 지각이 있단 말이에요. 이 지각은 생각하는 힘에, 예? 생각하는 힘을 갖다가 이것 뜻이 안에 에너지예요. 여러분, 이 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각하는 힘을 주려면 뭐냐? 여기 하나님 말씀은, 이 말씀은 우리의 지각을 움직여요. 우리의 생각을 움직여서 이 생각이 하나님 말씀에 딱 무장된 사람들은요, 쉽게 유혹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그런 것들 가치가 없다고 딱 깨닫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는 뭐 말씀대로 살으십시오 뭐 얘기 안 해도 스스로 해야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 넘어진다는 얘기는요, 잘 이해하십시오. 뭔가 잘 안 되고 자꾸 넘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부족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 말씀을 자꾸 채워지면요, 그 말씀 자체가 뭐가 있어요? 강력한 힘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냥 그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나의 지제기를 만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내가 안 지키는 그 성령이 강하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스로가 보십시오. 스스로가 말씀대로 잘 못 살린다고 고민할 필요 하지 말고 예화를 알라 심수하라 하나님을 깊이 아는 은혜 달라고 기도하시면 그 안에 다 답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이기는 거예요. 죄도 이기고 내 본능도 이기고 다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다스리는 왕이 이제 역사하는 거예요. 그거를 다스림이 바로 만왕왕이신 예수님이 내 말씀을 통해 날 다스려 나가야 내가 내 삶이 평탄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이미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우리의 지정이는 누구한테 뺏겼어요? 마귀한테 뺏긴 거예요. 그럼 마귀 뺏긴 거예요. 그것이 자기야. 자기. 그래서 자기. 이 자기는 뭐냐? 자기의 뜻이 있어. 그러면 내 자기의 뜻이 있고 누구 뜻이 있어? 하나님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을 것이니. 자기, 내 뜻은요. 누구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뜻이에요? 내 뜻이에요? 내 뜻은 사람의 일이에요.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사람의 일은 누가 역사를 해요? 마귀가 역사해요. 그 사람의 일은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마귀가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그러니까 사람의 일은 마귀 일이야. 자, 여러분들 오늘 막 대화 막 했어. 그게 무슨 일이야, 여러분? 오늘 이제 얘기 끝나고 커피 마시네. 오늘 뭐 점심 무슨 차 마실까? 이게 뭔 일이에요? 사람끼리 일어나는 사람들이 관한 일이죠. 예? 이 일은요,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이런 일들은 마귀가 역사하기 쉽습니다. 무슨지 알아요? 그럼 대화하지도 말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자,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서로 대화하다가 시험들을 한 시험 안 들어요. 역사, 마음의 상처를 받아야 안 받아요. 사람의 일은 마귀가 역사를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 생활 가운데 하나님 뜻을 세워 사는 것은 반드시 역사가 일어났죠. 자,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뭐잖아 십자가 달려 죽은 것을 말씀하셨을 때 그때 베드로 뭐라고 했습니까? 절대로 일이 주님께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말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자, 봐보십시오. 베드로가 그렇게 말한 것은 스승님을 사랑해서, 그렇죠? 스승님을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할 수 있느냐? 의리가 있지.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스승님. 우리는요, 주님을 절대로 어떤 놈이 오더니가 다 우리는 그 싸워서 절대로 그 일이 주님께 미치지 않게 했어요. 얼마나 의리가 있는 날이에요. 그렇죠?
얼마나 의리가 있는 날이고 얼마나 주님께 대해 충성스러운 날이에요. 근데 주님은 딱 오시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인간을 구원이라는 이 목적을 가지고 구원은 반드시 뭐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십자가라고 하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땅에 아예 천상에서 있다 왔단 말 목적을 가지고 아버지 뜻을 향하러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목적에 대해서 베드로는 모르니까 네가 사단아 내 대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 잡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사람의 일은 뭐예요? 사단이에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이 점 잘 이해하십시오. 그러니까 강호점 이런 말 가운데 내 말 속에서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지혜롭게 말하는 훈련을 해야 돼, 안 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아서 항상 말하시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느님 말이 사람들 살리는 이런 영적인 말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은혜를 입어야 되지. 그냥 막 본능대로 하는 뭐죠? 본능대로 말한다는 것은요, 다스림이 부족하다. 이 다스림이 부족한 얘기는 말씀이 그 안에 없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그 안에 딱 서진 사람들은요, 그 말씀 자체가 다스려 가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우리는 내 뜻대로 하지 마오시고 아버지 뜻대로 향하옵소서 하는 이 주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그것도 진정한 다스림이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다스림이 내 삶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 삶에서 일어나면요, 그 말씀 자체가 모든 것을 평정시키는 거예요. 평안없게 해요. 주님 뭐예요? 삶의 왕으로 왔잖아요. 평강. 주님이 내 삶을 이 다스리게만 하면요, 어떤 일이요? 아무리 복잡한 곳에서 평안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샬롬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하면 막 복잡한 일이 생기고 별일이 생기지만, 그는 만왕의 왕이신 샬롬 왕이신 주님이 딱 내 안에 들어오냐? 잠잠할지어다지요. 거친 바다를 잠잠할지어다지요. 바람을 향하고 잠잠하라. 그분은 살려의 능력이 있어. 안정시키는 능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 속에. 그러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것이 내년의 주제의 핵심입니다. 자, 읽고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 말씀. 내년에 이대로만 이루어진 삶이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 우리 큰 소리 있으면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어떤 일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믿음만 가진다면 어떤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부부가 막 싸워서 지금 막 다퉜어. 그럼 다툰 감정이 있으면 이 감정이 계속 가지고 있으면 돼.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찾는다면, 그런 걸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자, 내가 어떤 사고 당했어. 어떤 일이 다쳤어. 그러면 그 일 중에서 내가 감사가 안 나오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어떤 걸 찾는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것이 감사도 안 되고 기도가 기쁨함이 안 와.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 이 세 가지가 우리 삶 가운데 잘 돌아가게 하면 형통한 삶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년에도 어떤 세상이 펼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세상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내년에 승리할 수 있고 형통한 삶을 살 수 있고, 그리고 샬롬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이 뭐냐?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와 기쁨으로 나간다면 형통한다. 자신 있게 맞을 수 있습니다. 왜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이 엘로힘의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이 내년에는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한 이 놀라운 그리스도는 뭐야? 샬롬이야, 샬롬. 그렇죠? 샬롬, 평강, 평강의 왕, 샬롬의 왕 같은 얘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져서 이 사건을 깊이 묵상하시고 이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이 조화에 대해서 말씀을 또 해야 되는데, 하여튼 다음에 또 얼마나 더 나갈지 모르겠지만 이제 실제적으로 디테일하게 이제 주님께서 우리 땅에 오셔서 우리의 믿음의 집이, 신앙의 집이 어떻게 지어지는지를 구체적으로 주님이 또 말씀하셔요.
그 방법에서 마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찬송. 눈을 하늘과 하늘이야 이런 말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나가세 의심거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누가 니의 아무 증거 없어도 거기에는 어떠하는지 이미 오는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만을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나가세 의심거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누가 니의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 거룩함을 두고 행세하라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거라 이양 보는 약속 있는 자에게 넘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나가세 의심거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누가 니의 아무 증거 없어도 지금은 영원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여 십자가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나와 그리스도 예수님을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려 만전전에 예비하신 그 하나님을 넣어서 살아가심과 우리가 하는 나라 갈 때까지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함께하신 분의 성령 하나님이 2021년 한 해를 잘 보내도록 도우시고 2022년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